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뚜렷한 특징은 그 약속과 축복이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은데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삭이 있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이 그러면 이삭에게로 계승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요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과 축복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 약속도 축복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는 유약했고 비겁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고 그래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빚으셔서 약속과 복을 계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분명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지를 못하고 풍요롭고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와 큰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고 또 그 약속을 계승한, 그 축복을 계승한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인생의 위기나 역경은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나 시련을 만날 때 나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분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자니 집안이 망할 것 같고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블레셋의 수도 그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다가 잠시 그랄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한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보다 내가 살기 좋은 땅이냐 살기 좋지 못한 땅이냐로 내가 거주할 땅을 선택합니다. 어렵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피해버립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죠. 순간의 감정, 순간의 고난, 순간의 이익을 뛰어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도 눈앞에 보이는 이 손해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좀 더 편안하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좀 더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만 같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 크게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가지 복이 이 3절과 4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번째는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인데, 이 말은 네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수없이 방황했고 고민했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약속을 이해하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의 선택은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낳았죠.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그 25년의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단의 결과에 대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5절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딱 2단어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5절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여서 이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된 평가를 받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의 반응이 애매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인 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순종인 거죠. 이것이 이삭의 문제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지대인 그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취하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쳐놓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반드시 가랑이 찢어집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쳐 놓으면 반드시 가랑이 찢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 이외의 다른 날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아무런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없는 사람, 믿음의 결단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세월을 보내고 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안 살 걸, 그런 선택을 안 할 걸.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정쩡한, 그 어중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이삭을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똑같이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겪었던 똑같은 수치를 아들 이삭이 지금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실수를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실수를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실수를 여러분의 딸들이 그대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한 죄는 우리에 대해서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왜 실수합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 이유를 말하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빠지면 실수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겁먹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협을 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건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삭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거짓말 다 들통나게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일로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이 그것도 이방 왕에게 그런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도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거짓말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 왕이 이삭을 불쌍히 여기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아비멜렉이 아내를 보호하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내 아내를 보호하는 정말로 우스운 꼴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보호해야죠. 근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딴 남자가 내 아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삭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멀찍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위험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면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른 고난이 닥치고 위험이 닥치면 그 즉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중간한 신앙의 태도로 지금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치 이삭이 머물지 말아야 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 제사장의 집의 그 마당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어중간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신앙의 태도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여정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추궁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라도 다시금 그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삭은 이 순간까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택하셨고 축복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택하셔서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이삭이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고 자꾸 세상적인 어리석은 방법 선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분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고 그런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삭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치기 시작하셨고 놀랍게 이삭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삭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의 아브람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러한 물질의 축복은 연약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이삭이 축복도 받지만 여러분 축복이 오면 시기도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부가 된 이삭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16절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땅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핍박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갈림길이에요. 그때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와 핍박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빚으심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이삭이 아니에요.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면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물은 어떻게 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다 판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주 원시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직접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오늘처럼 관정으로 뚫는 속도라도 빠르지만 몇 달을 걸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 몇 달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옮겨서 우물을 파요. 놀라운 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도 보았고 아비멜렉도 보았습니다. 뺏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고 빼앗아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손해를 봐요. 여러분, 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거 먼저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뺏으면 손해를 받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지만 뺏으면 손해를 보기까지 이삭은 수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기까지 믿음의 연단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은혜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또 손해보고 또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제가 당신과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축복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에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삶의 수많은 고난, 역경, 두려움 혹은 수치,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